감사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벌써 11월이 됐네요. 세월이 금방금방 가는 것 같아요. 주 앞에 서는 날 우리가 굳건 없이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어느 부자가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그만 막대한 손실을 입고 말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했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통장의 잔액을 조사해 보니까 10억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10억밖에 남지 않은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그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가 죽자 유산을 물려줄 자녀를 찾다 보니까 아무도 없고 멀리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조카 한 사람만 있었습니다. 그 조카는 시골에서 남의 땅을 조금 빌려가지고 그냥 하루 세끼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삼촌의 유산이 자기에게 물려졌고 10억이 물려졌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나 기뻐서 그만 그도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똑같은 돈인데 어떤 사람은 적다고 심장마비로 죽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다고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은 사람들마다 각자들마다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적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넉넉하고 풍족한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형편에도 자기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복된 사람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가진 자,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눠볼까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가진 자가 되길 원합니다. 가진 자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빌립보 교회와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이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가장 크게 기뻐함은 너희를 생각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을 봤다고 기뻐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제 나를 위해서 이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10절을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비단 장사인 느디아를 복음을 증거되어지고 그가 자기 집에 들어와서 유하면서 교회를 세우라고 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간수가 그 집이 구원받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내린 명령이 이 고을 떠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고요.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막 정말 아기자기하니 신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어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는데 주의 종이 떠나게 됐어요. 근데 바울이요, 하나님이 이끌고 다니시니까요,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어느 날은 아테네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고린도에 있다고 그러고 어느 날 보니까 에베소에 있다고 그러고 어느 날 보니까 로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죠? 아무도 안 계신가 보네.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떠나니까요, 목사님이 어떻게 사실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조금 목사님 생활비라도 조금 도우고 어디라도 한번 가서 식사를 하고 내가 선경금을 조금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제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수소문하고 다닙니다. 수소문해서 겨우 알아서 그곳을 가봤더니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런 상태예요. 계속해서 사역지를 보면 얼마 있지 않아서 옮기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방법에 의해서요.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이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들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선경금을 보냅니다. 그래서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선경금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파송을 해서 바울을 돕게 만듭니다. 근데 도라고 보낸 에바브로조차도 소식이 막막한 상태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왔는데 그만 바울을 찾아다니다가 보니까 중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보낸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어떻게 했어요? 아니 보냈는데 돈을 줘서 보냈는데 왜 이 사람도 꽁고모은 소식이야? 우리말에 하뭉차사란 말이 있죠. 너무나 유치한 단어라서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것처럼 계신데 태조 이성계가 저쪽 함흥에 있는데 아들들이 왕이 계속 사신을 보내는데 가면 함흥 차사가 되어서 돌아오질 않는 것이죠. 지금 바울에게 사람을 보는데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성도들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여치된 것인가? 혹시 돈 가지고 날렸나? 그런 생각도 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바로 바울이 병이 나았다. 너에게 보냈던 사람이 병이 나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바울이 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기뻐한다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성도들을 보며 기쁘고요. 주님 때문에 기쁘고요. 삶의 모든 것이 기쁠 수 있는 것. 왜 기쁠 수 있을까요? 비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음식점 잘하는 집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네,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호떡사랑도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먹어보고 야 맛있다. 아 이거 며칠 지났는데 왜 이렇게 딱딱해지지 않고 맛있지?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비결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체의 비결이 여러분과 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일체의 비결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말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족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감사하는 것. 이게 자족하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자만이 자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저희 집 사람은 식성이 몹시 달라요. 저는 국물 있는 요리가 좋은데요, 저희 집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요새 멋이 들었는가, 경양식집에 가고 칼질하는 걸 좋아하고요, 파스타 같은 걸 좋아해요. 그런데 저는 설렁국, 설렁탕, 순댓국, 국물 요리를 좋아하거든요. 어떡할까요? 당신은 맨날 그런 것만 먹고 나는 한 번도 당신 따라서, 나는 매일 가져오는데 당신은 한 번도 나를 안 따라와. 불평하면요 마음에 상처가 되고 스트레스가 되어져요. 이것도 내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외식한다는 거 생각도 못했는데 아이가 오고 손자가 오고 손녀가 오니까
먹을 것 외식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구나. 감사하면 되어지잖아요. 근데 감사하지 못하니까 자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형편들을 자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비천이란 말은 낮고 보잘것없는 상태를 비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낮고 보잘것없는 상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풍부에 처하고 높은 지혜에 올라가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고파도 배불러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너무나 써서는 안 된 말이 있었어요. 배고파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이거 불평하는 거잖아요. 배불러 감사합니다. 배고파 감사합니다. 내가 이가 배가 고프니까 이따 음식을 먹을 때 맛이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잖아요. 풍부와 궁핍의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자족하는 삶, 감사하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족이란 말은 아우타르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조건에 완전하게 맞출 수 있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호텔에 가면은요,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어떤 방에도 다 열려요. 그 키만 넣으면은요. 자족하는 마음이란 어떤 상황에도 다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비결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11절 12절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11절) (12절에) 다 나와요. 예, 아멘. 누가 배웠다고 그러셨어요? 배워야 돼요. 우린 주님께 배워야지만이 제대로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배웠다고 돼 있어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배울 수 있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학문도 배워야 돼요. 세상 지식도 배워야 됩니다. 차를 이제 새로 구입하고 난 다음에요, 하나도 모르잖아요. 사이가 와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해줍니다 일러줬어요. 그리고 설치를 해줬어요. 그런데 아직도 몰라요. 키를 가지고 들어와요. 이제 문을 안 잠그고 들어오면 핸드폰에서 문 안 잠겼습니다 하고 띵동하고 문자가 와요. 아직도 못 배운 거예요. 우리가 배우면은 다 되어지거든요. 사람에게도 배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본받아 주님께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을 배울까요?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의 몸을 내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배우는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삶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배고파도 배불러도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어떤 여건에도 감사하며 거기에 맞춰가며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삶,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참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하는 것보다도 불평할 것들을 자꾸만 찾아요. 주님을 생각하면 고난이 기쁜 것입니다. 나 같은 존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니. 주님을 생각하면 풍성해져도 감사해요.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눌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다니. 물질이 많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것 가지고요,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잖아요. 심을 수 있는 축복이잖아요. 어디를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서로 눈치만 보고 있어요. 누가 살까 하고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럴 때 제 주머니를 딱 열어와가지고요, 5만 원짜리 5장을 꺼내놓고, 내가 오늘은 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누가 안 사주나 눈치 보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깝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풍성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도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자가 일체의 비결을 가진 자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안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많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만하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고 있어서 놀라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귀한 일을 할 때 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찬양단 찬양 참 은혜로웠습니다. 피아노는 더 잘 치셨고요. 예.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카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카레만 먹으니까 매울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알고 우리 고선혜 권사님이 호박죽을 써왔대요. 그럼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되어지니까 주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도요, 주님의 은혜예요. 말을 못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단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선지자들을 보면은 어떤 때는 하나님이 벙어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말하고 싶은데 벙어리가 되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심내 요한의 아버지 하나님이 벙어리를 만들어 오셨어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 아들을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일 것이다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게 만들어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는 그 순간 입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다 그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주의 깊게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매 순간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사실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롭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서로 원한을 품었다가도요, 서로 만나가지고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요새는 막걸리 안 먹나요? 소맥 먹으면서 풀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꽁 하면 그게 안 풀어져요. 그런데 우리 안에 능력 주시는 자가 있으면요,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주의 주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주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매 순간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능력 주신 자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부유해도 풍성해도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은사가 나타나도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도구로 쓰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리고 또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철저히 겸손해졌습니다. 왜요? 능력 주시는 자나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프란시스코라는 사람을 아시죠? 만들어 보셨어요?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문을 쓴 사람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렇게 노래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자기 있는 재산을 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나눠주고 빈궁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그의 옆에서 그에게 교훈을 받고 그의 제자가 되었던 한 사람이 영안이 열려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보좌들이 쭉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빛난 보좌가 하나가
자리가 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저 자리는 누구 자리입니까? 하고 물어보았어요. 그 자리는 프란시스코를 위한 자리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가 어떻게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서 대답하는가 보기 위해서 선생님, 제가 환상 가운데 천국에서 보았는데 빛나고 높은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가 선생님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나는 더 큰 죄인인 걸 내가 확실히 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쓰셔서 내가 사용되었다 고백을 했다고 봅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겸손해지면 겸손하실수록 우리는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겸손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있으니까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내가 그분 안에 있으니까요,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쓸 것을 채우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 속에 일치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19절 말씀,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것들도 다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은도금도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건강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움직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디에 던져져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디에 던져놔도 살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못 사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면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공급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공급자 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주님이 채우시는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겨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쓸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좀 있어야 되겠죠. 며칠 전에 저희 딸내미가 둘째를 수태했다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 사택 이사 나가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요, 자기 둘째 태어나면 있을 곳이 좀 넓어야 된대요. 그래, 알았어 아빠, 기도해 볼게 그랬어요. 쓸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제가 뭐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내 쓸 것을 채우시는 주님, 주님께서 가장 멋진 모습으로 일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쓸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줄 용돈이 좀 필요하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용돈 주세요. 내 자녀에게 줄 용돈 주세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가끔가다 하나님 참 재미있게 일하셔요. 이게 먹고 싶다 그러면은 누가 갖다 줘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기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요. 왜요? 하나님 우리 쓸 것을 아시니까요.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위치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국으로 많은 노예들이 끌려갔죠. 흑인들이 막 노래를 부르고 신나하니까 백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들이 뭐가 그렇게 신나는가, 먹을 것도 없는데 저들이 뭐 이렇게 신나느냐고 생각이 들어서 그들에게 춤추며 환한 얼굴로 살아가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찬양하느냐?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니까요. 아니, 뭘 공급하는데요? 예, 우리에게 필요한 것, 겨우 우리가 끼니를 때울 수 없는 적은 것이지만 그것을 공급하시는 분인 주님이시니까 우리를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환경이 어떤 환경에 되어졌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가게가 좀 안 돼도요,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뭐 하시는 날이 온다고요? 공급하시는 날이요. 필요를 채우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한 달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주 앞에 뭐예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구합니다.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주님은 일하시길 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초라하고 빈궁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비결을 가진 자답게 당당하게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머리가 좀 나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오니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셔서 지혜롭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물질만 풍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건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 내게 건강이 필요합니다고 구하면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감옥에서 보낸 편지예요. 로마 감옥에서 보낸 편지예요. 근데 뭐가 즐겁겠어요? 뭐가 신나겠어요? 근데 나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요, 정말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일체의 비결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바울처럼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실 주님께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떠난 지 지금 거의 15년이 됐는데 우리 교회에 다시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어제 전에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분 가정을 위해서, 그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한 번도 기도를 쉬지 않았다고. 왜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유업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채우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참 멋지게 살았지만 우리는 바울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더 멋지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일체의 비결을 가졌던 바울처럼 저희들 자족하는 자,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속에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늘 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쓸 것을 채우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모든 성도들 필요를 공급하시며 주님의 귀한 역사하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자들, 기뻐 춤추는 자들 되어지도록 은총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